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경륜의 말씀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이집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하여 들을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닫혀있는 말씀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명으로 채워나가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거룩한 무리들, 최고의 복을 받을 자들로 아버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동영상 올려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창세기 1장의 1절, 2절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3절, 4절, 5절에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 어둠과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부터 그 빛을 갖다가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또 만드시고 거기에 다른 빛들을 또 만들으셨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그 진리의 이치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의 구조와 이치와 섭리들을 알게 되죠.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모든 문제는 이 속에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인류가 어떤 것이든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상황, 모든 것을 성경 안에는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시대, 특히 이 시대는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시험이 극심한 그런 상황, 다음 세계에는 시험이 없는 끄트머리 잠깐만 시험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을 만드시고 지금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 소위 그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래요. 일반 백성들은 의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옷으로 이야기하면은 흰옷 입은 자들은 의의 무리로 일반 백성이 되는 거고, 반열로 보면은 거룩한 무리들은 흰옷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로 구원하시죠. 숫자가 작습니다. 그 성경에는 구원받는 수가 작다 한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다 열리게 되면은 그 열려져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열어주셔요.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떤 아무 영혼을 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채워지는 자. 그러니까 옷으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옷이 있어요.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잡아서 자기가 죽어서 대속으로 입혀주시는 가죽옷, 속옷,
그리고 겉옷은 우리 의의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에 급하게 짜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의의 옷, 겉옷을 짜 입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짜집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무리들은 그 행위로 흰옷과 겉옷을 흰옷으로 된 겉옷을 입고 해입고 짜입고 그럼 의의 행동으로 그리고 그 위에 예복까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거룩한 무리 그들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한 모든 구속사를 통틀어도 그것을 그런 하늘나라 기둥 같은 존재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상속받을 자들,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 한 영혼이 천하 창조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크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그래서 둘째 날에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랫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궁창 위는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다. 이게 여기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 이 하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삼천중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 무한한 세계에 있는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거기를 하늘나라다 그래요. 하늘이다 그래요. 스카이. 그리고 이 우주 공간 안에 그걸 소위 세상 안에 있는 하늘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구에서 우리 밟고 있는 지구에서 서서 그 머리 위부터 하늘이에요. 거기서 대기권가장 1천층 하늘이고요. 2천층 하늘은 동서남북 사방각지에 하늘을 두셨는데 그것을 하늘둘이다 그래요. 하늘둘과 하늘둘 위에 하늘이 있어요. 이게 하늘둘은 공중에 있는 하늘들이에요. 동서남북 사방각지에 있는 하늘들. 그 하늘둘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삼천층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하늘은 세상적인 하늘이에요.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보좌를 틀어놓고 앉아있는 것이죠. 공중에. 이걸 구분하시고 궁창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죠. 그리고 씨 맺는 채소들을 거기에 나누시고 그 다음에 광명들을 만드세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새들을 나르죠. 공중에 나르는 새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들어요. 육지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만들고 6일날 끝나고 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거기는 흑암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너무너무 빛도 한 점 없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세계인데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설명을 하시느냐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신부들, 거룩한 무리로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들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창조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볼 때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빼고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는 세상인데 좋을 게 없죠. 예, 거기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그런데 고속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고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 세상인 영의 세계는 악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도 악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서 하와를 미혹해서 악이 들어왔죠. 자,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는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의 하늘나라는 악은 없지만은 그곳은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적으로 볼 때에 그 하늘나라에서 악이 시작됐어요.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그 하늘나라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게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악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시엘 천사장이 악을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고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 성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나라는 다 성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진리로 보면은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소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하늘나라를 다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영들이 그때 범죄를 하게 되죠.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영들이 다 죄성을 받고 3분의 1만 쫓겨났죠. 완전히 그것들은 다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육을 입을 수 있는, 장막을 그리고 구속사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되는 가변된 악한 영들로 전락이 돼버려요. 3분의 1은. 3분의 2는 그때 죄가 들어와서 있었던 상태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다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냐, 에덴 동산에 시작된 건 맞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진 죄는 시작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영의 세계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경륜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가설해 놓으시고 장설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회복되는 나라를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왜 6째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나서 7째 날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이름으로 다함으로 7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7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죠. 거룩하다는 말씀과 복 주시는 말씀은 7째 날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창세기 1장을 보시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다른 말씀들은 다 열려져 있으니까 오늘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이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기운, 생기, 살리는 영, 하나님의 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알쏭달쏭하게 해놨단 말이죠. 알쏭달쏭하게 사단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생에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호흡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내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내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엘 선지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고 성신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신이라고도 하고 나의 신 뭐 여러 가지로 명칭을 붙이는데 한 성령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뭘로? 오순절 이후와 이전. 오순절 이전은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자 할 때에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이죠. 같은 성령이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시작되는 그것만 다릅니다. 구분한다면은.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구약 시절에 오순절 이전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운행은 여전히 하셔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만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이게 이런 것들도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말씀이 열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8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1장 8절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만 했지 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잘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신학과 교리에서 가리킨 말씀대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보시면은 말씀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반대적인 것은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생명나무는 이것을 먹게 되면은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나무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조금 더 이제 보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서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네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허락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여기다 조금 더 보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다시 더 한 가지를 보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근데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하고서는 먹지 마라 하더냐 하고 뱀이 하와를 살살 미혹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나니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게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사단이, 뱀이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3장 22절을 한번 봐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열리면은 알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데 그냥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같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다른 것까지 다 하나님하고 같이 된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면은, 자,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장소로 시고 그 선악과 두 개를 선악과와 생명과를 놔두고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다. 하나님 말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어먹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단을 따라간 것이다. 미혹됐다. 그래서 그 죄과로 말 그대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그냥 다른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왜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따먹었다고 얘기를 하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죄가 범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여자는 씨를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씨를 번식하죠. 아저씨, 아주머니,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요. 그런 개념도 거기 있지만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청명한 그런 악이 없을 때인데, 악이 들어오기 전인데 그 모든 창조물의 이름들을 다 지어서 부를 정도로 명특한데 그 아담이 몰라서 정신없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뭐 같이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하와는 쏙 빠지고 아담이 범죄를 했다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자, 그 말씀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나쁜 게 있나? 그런데 왜 그 생명과일을 못 따먹게 지켜버리나? 3장 24절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2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계속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버리고 천사들을 둬서 두루 화영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지킨다는 얘기.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을 어긴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을 불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먹었어요. 그 죄진 건 이해는 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왜 영생할까 두려워서 지키고 못 따먹게 하고 내쫓았어요. 자, 이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좋은 거 나쁜 거 몰랐어요. 분별이 안 갔어. 그냥 순진한 거예요. 죄악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죄가 침투에 들어오지는 못했어.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침투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거 말고 또 이것을 들으면은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 먹어.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놔두고 못 따먹게 하느냐고. 언제 따먹게 하려고. 영원히 못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와 아담과 같겠죠. 순진은 죄성은 안 들어왔어도 순진은 뭐인가 더 이상 진보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연적으로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경륜상으로 볼 때. 자,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금 가장 영의 세계와 영들과 거기에 세 분 하나님 사역과 거기에 영의 세계와 이 세상 창조와 다음 세상과 천년왕국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완성된 천국의 모든 것들이 구상이 이미 우리 영들 만들기 이전에 완성이 됐을까요? 진행하면서 계속 수정해서 바꿔서 영원세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시엘 천사장이 반란을 하고 배신을 하고 제약을 지기 때문에 모든 영들이 범죄해서 그때 다시 불가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흑암의 세계를 만드시고 감옥을 만드시고 이 세상은 감옥이니까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영들을 가두는 세계요. 그것을 만드시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세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천년왕국을 또 만드시고 뭐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심으로 영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을 나누시기 전에 모든 구속사를 다 필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아들 예수 삼위격이신 아들 예수가 모든 일은 하시죠.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으로 볼 때에 그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이미 사단 마귀가 범죄를 했어요. 우리 그 말씀부터 좀 찾아봅시다. 이게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창조하고 나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범죄가 된 거죠. 자,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우리 많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희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의 몸은 영접하되 이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희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어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누시엘 천사장 계명성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12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계명성이. 근데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과 같이 저도 높이겠다니 보좌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좌정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섰다 하는 게 아니고 왕 위에 통치자 위에 지가 굴림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그런 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 올라간다는 얘기요. 비교한다고 하는 것 같이 써놨는데 14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의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자, 이것이 성경에는 일반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와 에스겔서 28장
두 군데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별들 3분의 1을 끌어간 것이 거기 기록돼 있죠. 계명성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헬라로 새벽별, 여기서는 바벨론 왕을 가리킨 의미가 되는 건데 거기를 빗대서 얘기한 거죠. 라틴어로는 불가타역에서는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장인데 루시퍼로 변질된 후에 부르고 있죠. 북극 지폐 그러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시리아의 사푼산에 모여 산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산을 가리키며 이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데 그걸로 빙자해서 지가 북극 산 위에 가정하리라, 가장 높은 데 비교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에스겔서는 뭐라고 설명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 28장. 우리가 이걸 불가불이 이 말씀을 지금 분별을 허야만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따먹지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였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인자야 28장 에스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루왕으로 빙자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누시엘 천사장이라는 것은 신학과 교회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하나씩 설명드릴 때 이해하신다면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에서? 피조물 중에서. 내가 옛적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정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자, 여기서 에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덴이라고. 그러니까 두루왕이 에덴에 살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동산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영의 세계 있을 때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옥, 청만옥,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높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움의 천사라는 뜻이죠. 특별한 천사요. 세움의,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피조된 거죠. 덮은 그룹, 이게 이제 거기에 사단 마귀로 변질될 확률이 거기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다. 가장 온전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천사죠. 천사도 피조물이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사에 왕래해두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이전의 영의 세계에서 이 누시엘 천사장이 배신을 해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된 대로. 그게 이 세상 창조기 이전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의 하늘나라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있는 세계에 완전한 세계가 아니고 온전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단계죠. 근데 거기는 악이 없다는 것과
근데 그 악이 그때부터 하늘나라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 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장소로 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말씀만 여기다 기록되어 있고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이 세상 이전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자상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낙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그러니까 누시엘 전사장이 말하자면 완성품이 아니에요. 피조된 것으로 거기에는 허점이 있죠. 완전하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되면 변질이 되지 않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누시엘 천사장도 천사들도 우리가 부활된 상태만 못한 거예요. 이거 경륜을 잘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관한 말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였고 내 범죄하였도다. 뭐 때문이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무역이 풍성한 것 때문에 배불렀다는 얘기죠. 자기 이상은 하나님만 아는데 이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다 몰랐을까요? 절대 하나님을 다 모르죠. 성경을 쭉 기록한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세 분으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봐요. 아브라함도 봤고 모세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봐요. 근데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디모데 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단 말이죠. 아무도 볼 수도 없어. 본 사람이 없어.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 인간들한테 필요한 것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으로 볼 때에 진리의 잣대를 대면은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해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많은 성경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속사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6절, 7절, 8절, 9절, 12절 자기 속에 계신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저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다. 어떤 것을?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 구속사가 천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야 저들은 우리가 지금은 저들보다 훨씬 월등한데 저들이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가면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부러워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역이 12절에 저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이 구속사역이.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천사들도 우리 부활된 사람만큼 완전하지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배불러져서 버틴 거예요.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시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셨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고만하였고 아름다움으로. 아름답다는 얘기가 2번 나와요.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면 범죄한 거죠. 내가 너를 땅에서 덮어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이 말씀 속에 깊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다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뭐냐면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다. 하늘나라를 이 소리나 하나님의 성소나 같은 얘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곳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다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 영가장 다 같은 영성이에요. 같은 영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과 인간들의 영을 만드셨는데 그때 다 더럽힐 때에 다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고 3분의 1만 끌고 갔어요. 3분의 1은 남아있지만은 그들도 더럽힌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들 속에 죄악이 들은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죄성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어둠이 껴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영의 세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죠. 이전에 있었는데 왜 에덴 동산을 장설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범죄가 시작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의 세계, 이 세상 이전의 세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성소를 다 더럽혔어요. 자, 그리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서 14장에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좌를 같이 높이려고 했다고 했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한번 욥기서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욥기서 41장 41장 33절 34절 땅 위에는 그것을 같은 곳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에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었느니라. 이 마귀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높은 것을 자기보다 낮게 본단 말이죠. 모든 교만한 것들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시작이죠. 창시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통합해서 에스겔서에는 모든 성소를 다 더럽혔다. 그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온전함으로 그가 부유함으로 그래서 그가 범죄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에스겔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하늘나라에서 그때 우리 인간들이 범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거기 얘기를 성경이 기록 안 내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에덴 동산을 장설 하시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게 이 사단이 변질될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사단 루시엘 전사장이 그 범죄를 한 거죠. 그때는 에덴 동산은 창설하기도 이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자기들과 하나같이 됐는데 생명과일을 못 따먹게 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셨을까? 근데 구속사역으로 보면은 선악과는 따먹어야 되는 거야, 안 따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경륜적으로 부대끼며 고통당하며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 같은 기둥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출하셔요. 양성하시는 거죠. 거기서 죄를 씻고 생명, 새 생명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씨로 채우는 구속사역을 이루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다음 세상은 일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 끄트머리만 잠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온전한 자만 들어가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경륜적인 말씀들을 빗대서 전부 보면은 말씀들이 종합해서 열리는데 신학과 교리에서는 천연왕국도 닫아버렸죠. 장세기도 잘못 풀었죠. 영의 세계는 더더욱 아무것도 모르죠. 거론도 못하죠.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전부 자기의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카톨릭에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뜻과 안 맞으면 다 죄다 뜯어 바꿔버렸어. 그걸 우리가 개혁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개혁을 하면서도 거기에 카톨릭에서 변질시킨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죠. 경륜상. 근데 세상 정보는 다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시험하시고 다 체험하게 하시고 다 열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정보는 이미 다 열렸어요. 시골에 있는 노인 할머니들 가장도 다 공유하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성경만큼은 아직도 1000년 전, 1500년 전, 700~800년 전에 열어주신 교리대로 그대로 있단 말이죠. 더 이상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천연왕국을 완전히 막아버렸으니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열릴 길이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그러나? 사단 마귀도 그대로 거짓말을 않고 너희들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돼. 그런 게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요. 그런 게 따먹어도 괜찮아 이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얘들이 우리와 같이 됐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애들 쫓아내고 선악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성경은 아담이 따먹었다고 얘기하는지, 아담이 따먹었다고 하는지 어디에 써있냐면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이것만 보고 이 말씀은 잠깐 마무리하고
13절부터 5장.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아담이. 표상이 뭐요? 예수와 같단 말이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아담은 산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산 영으로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아담이 온 거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나. 예수님은 신령한 자체지만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아담은 죄가 있는 영으로 만들어진 거요. 하나님의 씨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와 다른 거요. 단 사는 영으로 시작돼서 예수의 표상으로 아담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자 에덴 동산을 장소로 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범죄했어. 이미 범죄했는데 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다시 범죄하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인 여자가 범죄를 했는데 신랑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신랑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죄를 졌어. 아담이 아무런 책망도 않고 그걸 자기가 받아 먹고 자기가 죽어요. 같이 죽어요. 신부와.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야만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옳구나,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구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필연이야, 필연. 선악과는 따먹어야 된대. 근데 하나님이 왜 에덴산을 두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범죄가 시작되고 모든 인간들한테는 우리가 봐도 인간들 속에는 전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상태로 인간이 이 땅에 장막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선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진짜 선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선은 선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임시 만들어 놓은 경륜이지 이 세상에 있는 착한 마음 선한 것은 선이 아니란 말이요. 그것은 선을 그림자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선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씨 썩지 않는 생명, 새 생명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완전히 사망의 나라, 멸망의 나라로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 처지가 됐는데 이것은 필연이란 말이죠. 선악을 아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결국은 구속사역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들을 창조하고 삼위로 나누시기 이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나라를 창설하기 이전에 이미 이 모든 경륜의 구속사역을 필안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둘레적인 뜻과 둘레마적인 뜻이 있는데 둘레마적인 뜻은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용됐단 말이에요. 햇빛을 더 받고 은혜를 더 받고 밥을 더 먹고 덜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우리가 주신 둘레마적인 뜻이 있어요. 허용된 뜻.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둘레적인 경륜을 정해놓으셨어. 언제? 시작할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만드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들을 이루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경륜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은 벌써 1시간이 넘었으니까 마치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에 있었던 루시엘 천사장이 범죄하고 모든 영들이 다 미혹됐던 더러움을 받았던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신랑이 신부의 대신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신학과 교리가 그것들을 전부 가로막고 말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다 오래된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다원주의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의의 나무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경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듣는 심령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